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넘어가는 말이죠.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러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이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버지나 또 선생님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언어가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쓰는 언어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그 뜻이 좀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뜻의 의미는 아닙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꼰대 관련 인식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를 좀 유심히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꼰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미지가 뭐냐면요, 권위적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고집이 세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이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의하면 여러분은 꼰대인가요? 아니신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이 말을 들어보시고 내가 꼰대일까 아닐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굳이 안 해도 될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 그것을 신어요. 두 번째, 요즘 젊은 애들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세 번째,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져서 내 때에는 이런 말 자주 한다. 네 번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자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자주 반말을 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꼰대이신가요? 아니신가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꼰대는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꼰대라는 말이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꼰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시죠? 여기에 대다수 시니어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또 자식들, 손자, 손녀들로부터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꼰대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욥의 세 친구가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는 젊은 꼰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부제로 하나 더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제목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욥기 꼰대들의 행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렸고요. 또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끓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몰골이 하도 처참해서 사람들이 욥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욥이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하는 모습이 하나같이 말하자면 꼰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 충고의 공통적인 큰 요지가 이것인데요. 네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앗을 뿌렸으니 결국은 내가 뿌린 대로 악과 고통을 거두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가서 친구를 위로하러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해도 되나요? 여러분, 결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서 형벌을 받아 지금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런 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아내마저 비아냥거리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러는 겁니다. 여자분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비록 욥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욥에게 결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말입니다.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은 초상집에 가서 너 때문에 자식들 다 죽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모상을 당하거나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식을 잃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러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무슨 말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믿었으니 천국 갔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천국 갔으니 힘을 내라.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떤가요? 자식이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당장 거기 가서 빼내어 오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고요. 그리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 들어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다음에 다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여러분은 다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친구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처럼 세상에 흠이 없고 정직하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한사코 하나같이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고하는 욥의 세 친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 발닷, 소발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 모두가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욥과 오랫동안 잘 알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꼰대라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서 삶의 경험과 경륜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많이 배웠다는 것이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오랫동안 서로가 잘 아는 사람, 그 가운데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삶의 경험이나 경륜이 별로 없고 별로 배우지 못하고 별로 가진 것 없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다는 말일까요? 꼰대처럼 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이 꼰대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력과 경제력과 또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해서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직자일 거고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꼰대일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꼰대 장로, 꼰대 목사, 이렇게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 보면 응답자 중에 거의 절반이 자신도 언젠가 꼰대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한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꼰대 목사가 되는 것 아닐까, 지금 꼰대 목사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에게 이런 말 하거든요. 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야. 그러니 너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벌을 원망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처벌을 잘 받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내 자손이 마구마구 불어나게 하셔서 땅의 풀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 볼 거야,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사랑하는 자식들 한꺼번에 다 잃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죽은 자식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결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나중에 내 자손들이 불어날 거야, 이런 말 해도 되는 것인가요? 26절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장수하다가,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천수를 다 누리다가 죽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죽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엘리바스가 이런 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 오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 죽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더 때리고 있는 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 그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구절구절이 옳은 말 같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 재물과 안전과 평안의 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얻고 또 장수의 축복도 받아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냥 보면 다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우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엘리바스 말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축복 다 받으셨습니까? 안 그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전형적인 꼰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꼰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욥에게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욥이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아닌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이 자신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하얗게 쓴 사람도 있어. 나이도 많아.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사람도 있어. 이러는 건데요. 어쩌면 엘리바스가 마치 우리나라 한국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서로 다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나이 덜 먹이지 않습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어린 XX가 이러고요. 내가 밥을 먹어도 너보다 얼마나 더 먹은 줄 알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한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모습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꼰대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나이를 덜 먹이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러면서요. 11절에 보면 욥에게 건방지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 거리며 이런 말이거든요. 어디 함부로 금방스럽게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어른이 말할 때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는 그런 꼰대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15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면 욥이 직접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그 내용을 보면 욥에게 하듯이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두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어 이러고요. 이러면서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는 듯한 그런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칼만 안 들었을 뿐 수십 번 욥을 죽이고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꼰대 중에 꼰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게 이용하면서 꼰대를 넘어 악한 마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남의 모습 같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말씀을 잘 알고 또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저 같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꼰대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꼰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32장에 보면 젊은 꼰대가 나오는데 바로 엘리후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자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젊은 엘리후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욥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니요. 욥이 하나님보다 옳은 채 하는 그 꼴을 보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런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막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이 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선뜻 버릇없이 나설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고 또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닌 줄 내가 알았어 이러면서 엘리후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젊은 엘리후의 모습이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논리 정연해 보입니다. 스마트하고요. 또 주님에 대한 열정도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아첨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욥이 하는 말을 가로막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잠잠히 계시면, 욥은 잠잠히 계시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저는 욥 어르신이 오락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면서요. 그러니 잠잠히 계십시오. 제가 어르신께 지혜를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욥을 향해서 세상에 당신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비웃기를 마치 물 마시듯 하고 있어 이러면서 욥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을 향해서 이럽니다. 당신 악덕배들하고나 어울려 다니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봐야 별 신통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요, 이 엘리후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을 헐뜯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꼰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확신에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열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변호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꼭 하나님의 변호를 맡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데 어떤 거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패기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엘리후가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의 변호를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엘리후의 모습처럼 그가 하는 말을 따로 떼어놓으면 여러분 구구절절 보니까 다 옳은 말 같지만요, 여러분 그 속에
영양가 없고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허황한 말들 뿐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엘리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7장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아느냐? 아십니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번개불이 반짝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젖어 있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너 아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꼰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너 그것 잘 모르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나이가 젊다고 꼭 꼰대짓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꼰대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꼰대 신앙, 꼰대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없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나이 든 꼰대도 많고요. 엘리후와 같이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는 꼰대들이 모인 곳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이야.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이야.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 상식이 잘 안 통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큰 부분이 바로 이 꼰대질하는 교인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세상에 아우성치는 소리 그리고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시시비비 가리는 것 좋아하고요. 충고하려고 하고요. 간섭하려고만 하는 그것이 교회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꼰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꼰대의 모습을 탈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꼰대의 모습을 탈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욥기에 나오는 새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꼰대들이 모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내가 꼰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복음 교회에는 꼰대가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한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꼰대일까 아닐까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참 두려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그런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고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꼰대의 모습을 벗어나고 꼰대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또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